자, 오늘은 애굽에 매장지가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정말 애굽에서 피신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 군사들이 쫓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 바다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애굽 나라 군대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이제 그곳에서 사면초가가 된 것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세가 자기들을 죽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행동을 여기에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또 모세와 바로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6일 동안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6일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을 취했고, 자, 이제 이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고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정말 기후와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딱 맞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또 남자들은 땀 흘리면서 일해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이 원죄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더라도 아이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지었던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두에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지구에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죠.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장장 100년이 넘도록 이 방주, 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다시 이 땅에 거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노아의 가족이 점점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좀 높아져 보자. 그리고 커다란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커다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커다란 탑을 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정말 한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시고 거기에서 말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벨탑을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각각 지구의 각각 각처로 흩어져서 다시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제 지구의 각지각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예서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여기 라헬이 낳은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가오자, 야,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아이를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굶어 죽을 것이 아니냐. 근데 굶어 죽이는 것보다 예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어서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예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요셉을 사서 종으로 삼게 되죠. 근데 종으로 삼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총무를 시킵니다. 모든 것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예굽 나라 바로 왕의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떡 굽는 사람과 술 빚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섬기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서 뭐 한 1년 정도는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옥에서 이 두 사람,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게 대통령의 모든 근황과 대통령의 성격과 통치 방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좀 일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데 그 수감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 감옥 안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형을 살게 되는데 그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저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한 5년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거의 능통하게 외국에 나가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좀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억류되어 있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일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요셉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아주 소중한 연습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꿈의 해석과 똑같이, 떡 굽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술 빚는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바로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유형의 꿈을 두 개를 꿉니다. 자, 그것은 볕단을 쌓아놓는 7개의 볕단과 볕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또 소 7마리를 이렇게 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예굽 나라 온천지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술 빚는 관원이 옛날에 자기들의 꿈을 해석을 해서 딱 맞췄던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청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왕에 청거를 해서 거기에서 요셉이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함과 함께 해결책까지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예굽 나라에는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기근이 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이 예굽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까지 말하자 예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는 좋았는데 7년 동안 기근이 닥치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약 70여 명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족과 그의 그 집의 하소들까지 다 합치면 약 70여 명이 됐는데 이 70여 명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굽 나라에는 요셉이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곳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놔서 예굽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일단은 금은보와 돈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예굽으로 쌀을 사러 오게 됩니다. 예,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이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교묘하게 그렇죠. 그들을 지금 이렇게 놔두면 우리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집이 다들 기근에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예굽으로 데려오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정말 그래서 이 라헬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이제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진실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결국은 쌀을 얻어야 되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 자기들이 정말 그 예굽에 이렇게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루벤을 일단은 예굽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예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왕이 있을 때는 요셉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해서 대략 약 6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한 60만 명이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있는데 남자 장정만 계수를 하니까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50만도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러자 예굽 나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는다든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굽 나라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정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이 죽이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다락에서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고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이게 걸리면 모두 집안이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러니까 조그만 갈대 배를 만들어서 상자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그냥 강물로 떠내려 보내는 거죠. 강물에다 그냥 띄워 보냅니다. 그때 예굽 나라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자어로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는데
자기는 젖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를 구하게 됩니다. 자,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하는데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를 그 젖을 먹여 키우는 보모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어머니가 궁궐에서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모세는 내가 애굽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상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들을 다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무술을 익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을 때 아주 훌륭한 왕자가 됩니다. 근데 그 성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 나라 사람들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을 돕고, 자, 애굽 나라 사람들을 때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자, 내가 애굽 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가 광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미리 예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 40년을 미리서 연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꽃떨기 가운데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가서 구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여기 예굽 나라로 와가지고 예굽으로 와서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옛날에 야곱이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정말로 약 15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 대이동이 벌어지는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고 있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애굽 나라 왕은 야,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몰살시켜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장사할 곳이 많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각 장마다 한 번씩 정말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원망하고 또 이적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이적을 보고 또 원망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라든지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간절히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과 바로의 행위의 병행 구조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여기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만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낮아져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깊은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밀어내고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정말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바다를 다 건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이어서 쫓아오고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다시 홍해바다를 가리키자 홍해바다가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탕처럼 건너가고 그 뒤를 애굽 병거들과 군사들이 쫓았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병거의 바퀴를 이렇게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가 합쳐져서 물이 애굽 군대를 덮어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애굽에 매장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말 간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물을 주니까 또 찬양을 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또 고기를 주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15장으로 오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3일이나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정말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른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서 그걸 또 다 잊고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또 16장에 오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먹을 것이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달 반이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어서 그곳에 매장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종의 몸이지만 주인의 가마솥에서 고깃덩어리를 건져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고기가 그냥 지겨워서 먹기 싫도록 그냥 배가 터져서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저녁에 온 땅에 그냥 죽기만 하면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그 실컷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7절로 넘어가면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한 곳에 진을 쳤다가 다시 옮겨가고 또 진을 쳤다 옮겨가고 이렇게 했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길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물 한 모금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원망을 하고 배가 고프면 그때 원망을 하고 또 물이 없으면 그때 원망을 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정말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신앙이 좋아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 가득한 이 세상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축복의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도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즉각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길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